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5절까지.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소리하느냐. 그는 법은 30년을 달랐었거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유월절에 음식 없으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정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가 하나를 거두리라 기록된다. 내가 목자를 찾으니 양이 때가 흩어지면 이랬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부릴지라도 나는 결코 부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어릴 때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부부가 등 돌리면 남이다.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부부가 등 돌리면 남이다. 한 가정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 물어볼 때 우리는 보통 식구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식구. 그러니까 밥 먹는 입 몇 개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밥 먹는 입이 몇 개냐 그렇습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지커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입 달린 사람이 몇 명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한 집 식구냐 아니냐라는 분별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볼 때도 중국도 그렇게 물어보고 한국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뭐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보더라도 이제 모세 시대 보게 되면 이렇게 한 집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게 되고 또 남이라도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 동양이 문화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꼭 같이 밥 먹는다고 해서 가족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일부분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로 태우고 일부분은 남겨두어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도 같이 먹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을 같이 먹는 사람이 진짜 한 식구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밥만 같이 먹어서 한 식구 아니다는 거. 밥만 같이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보게 되면 6월절 양을 같이 집안에서 뜯어 먹은 사람이 다 사망의 신을 피해가게 됩니다. 그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통이 사실은 모세 시대부터 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보게 되면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잡히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는데 사실은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원년 전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 주머니도 맞고 그리고 열심히 또 기적을 행하는데도 함께 동참했는데 왜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고 왜 예수님을 은삼십냥으로 팔려고 했는가? 아마 이 가룟 유다는 엄청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 회전이 빠른 거죠. 제자들은 막 열정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머리가 뜨거운데 이 사람은 머리가 차가운 사람이에요.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다니시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자가 치면 양들 다 흩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주님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룹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자꾸 내가 죽는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예수가 죽어버리면 나는 뭐냐 빌터 돌리가 된 거냐 아니냐. 그래서 아마 돈이라도 좀 챙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냥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보게 되면 그 제일 비싼 서울에서 예루살렘에서 땅 묘지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은 30냥이 적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간 애들이 죽으면 거기다 파묻을 정도로 꽤나 큰 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 죽은 사람을 거기다 묻을 수 있는 묘지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꽤나 커야 되겠죠. 돈 꽤나 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은 30냥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꽤나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라도 내가 좀 챙기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14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남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담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남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버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신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제자들은 유월절에 주님과 함께 한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이 기쁨에 동참하려고 어디에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바삐 분주하게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이 유다는 뭐하고 있느냐? 주님을 팔려 유대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찾으러 간 거예요. 배신하려고. 돈 좀 얻어먹으려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유다는 계속 어떻게 하면 자기 유익을 최대화시킬 것인가. 끝까지 주님을 팔는 사람도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를 합니다. 뭐 중국말로 뭐 수가 후순산이라는 말 있잖아요. 나무가 넘어지면 거기에 있던 원숭이들 다 도망가요 아닌가? 뭐 후지번스 통리며 환난 땅도 꺼두배라는 말 있잖아요. 오늘 혹시라도 한국 분이 인터넷에서 설교 들으면 무슨 말이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유다가 먼저 알았잖아요. 도망가야지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 뭐 끝까지 쫓아다니다 빈털터리가 되는데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마다못해 삼촌이라도 챙겨야지. 저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자들 생각하고 가룟유다 생각하고 다르다. 가룟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최소한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아예 영적 가족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이용해 먹는 존재인 거예요. 3년 넘어 따라다녔지만은 그냥 내 유익에 필요해서 그냥 같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내 유익을 위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다르죠, 본질적으로. 같은 시간에 하나는 배신하려고 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더 높이 하고 더 돈독하게 하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잔치에 동참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같이 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최소한 예수님을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식사를 같이 하는 친한 관계가 아니라 신앙을 같이 하고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었어요. 물론 이것조차도 부족했지만은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제 다 12이 다 왔습니다. 다 와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뜨끔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지금은 아닌데 혹시라도 주님이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고 오실까? 내가 아닙니까? 내가 아닙니까? 내가 아닙니까? 다들 물어보는 거예요. 다들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가르치다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까? 하니까 네가 말했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표현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고 잡고 그리고 죽게 하는 모든 과정에 동참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유다. 판 유다가 아니죠. 파는 유다. 현재 진행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마음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이 과정 가운데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같이 놓고 있지 않느냐? 바로 너야라고 이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을 팔아야 되고 내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포기한 적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바로 네가 말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정말로 놀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와 안 닿는 거예요. 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마음이 찔리기까지 했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잖아요. 물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지만 그래도 찔리기라도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찔리지도 않아요. 아예 찔리지도 않아요. 전부터 안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은 것은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본인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하고.
누가 이거 유다인 줄 알았었겠어요?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까? 제일 믿음직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돈을 부탁할 정도로 이렇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면 저 사람은 예수님 팔지 않을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라고 나는 모르지만 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유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다는 아닐 거야. 근데 주님은 너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야라고 할 때에 전혀 반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게 되면 유다는 정말로 마음도 굳었고 얼굴도 엄청 뻔뻔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가 뭐 나쁜 생각하고 있을 때 네가 나쁜 생각하고 있지? 이래 뭐 어떻습니까? 아야 막 당황해가지고 얼굴 색깔이 바뀌잖아요. 근데 유다는 전혀 내집이 없어요. 예. 아주 머리도 좋고 속도 깊은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배반을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26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창례하고 강한 창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 여기에서 성찬 예식을 정합니다. 성찬 예식을 정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그 양을 잡아서 살을 함께 나눠 먹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그러한 증거였고,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돈독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기리는 영적인 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폐지를 하십니다. 폐지를 하시고 성찬 예식을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와 떡을 마시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떡과 포도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는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식사를 같이 한다고 영적인 가족이 아니라 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로서 이 성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31절에서 3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되마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성찬을 참석하고 나와 함께 가지만 다 나를 버리고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 고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 우리는 생전을 같이 하는 식구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라는 것. 결국 너희들 대화한다. 그리고 나중에야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해도 모자라는 판에 만약에 정말로 내가 주님보다도 내가 그냥 주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여기에서만 그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룟다처럼 돌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진심으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이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이 아침 한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아침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다시 되살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을 가지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다듬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